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이제 장로의 정치 원리, 장로교가 이 정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의 어떤 기준점, 적어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장로가 정치가 정해졌다라는 그 장로교 정치 원리 첫 번째 시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치 구성을 앞에서 봤죠. 첫 번째가 원리, 장로교가 어떤 원리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 직원, 또 그 교회 직원 안에는 목사, 치리장로, 집사,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한, 장로의 그 치리회, 당회, 노회, 대회, 총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장로와 집사, 또 목사 후보생, 강도사, 목사, 선교사, 선거하는 거, 임직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목사와 선교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 전임하는 거, 사면, 또 사직 이런 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교회 소속 각 속해 있잖아요. 기관. 그 기관은 어떻게 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의회, 공동의회, 교회 안에 재직회, 당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교회와 교회 직원과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예배, 그리고 어떻게 뽑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는 뭔가. 또 목사가 옮기고 사면하고 장로가 옮기고 사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교 장로의 정치에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에 8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 항상 법도 보면 기본 안에서 법을 만드는 거지 기본을 벗어나서 법을 만들지 않거든요. 이것도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이 8가지 기본 원리를 알아야 장로회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정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일게요. 장로의 정치 원리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장로의 정치 원리는 영국과 미국 중심의 장로의 8대 정치 원리와 유럽 대륙 중심의 개혁교회, 화란교회 중심의 5대 정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 원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심의 8대 정치 원리와 유럽과 화란 지역의 5대 정치 원리, 2가지 장로의 정치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장로의 8대 정치 원리를 받아들인 거죠. 우리나라는. 장로교회의 8대 정치 원리는 영미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를 기초로 해서 1788년 뉴욕 필라델피아 대회에 의해서 작성된 원리를 말하고 우리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8대 정치 원리는 웨스트민스터를 기초로 해서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확정한 거고 우리도 이 웨스트민스터 정치를 기본으로 해서 미국 장로의 영향을 받아서 8대 정치 원리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크게 교인의 양심, 자유와 교회의 자유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방지하고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 원리이다. 그래서 교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고 너무 또 지나치게 교인의 양심의 자유만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의 자유 원리로 균형을 유지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8개 원리에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심의 자유 원리가 뭐냐?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인간의 양심을 주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양심을 터치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양심을 만드셨으니까. 창조자이시니까.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하나님이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모든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속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이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장로교의 첫 번째 원리죠. 단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위반하면서 내 양심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위반하면서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위반하거나 또 신앙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도 나 양심의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일반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위반된 것을 누가 강요하잖아요. 또 신앙에 대해서 막 강요하거나 또 어떤 과도한 교훈과 명령을 침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더 자세히 좀 볼까요? 다른 해설을 제가 좀 참고한 걸 봤는데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제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강제로 억압할 수 없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제이시기에 신앙 혹은 예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의 교리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나 위배되는 교리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위배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양심의 주제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에서 위배된다는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말씀이 위배되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어떤 교리에 위배된다든지 명령에 위배될 때에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다. 그게 양심의 자유, 개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란 국가에서나 교회에서 합법적인 권세나 행사에 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국가나 교회 헌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내가 막 으쌰으쌰하고 저항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느 교회나 교단의 예배 의식이나 규범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신앙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신앙의 자유가 아니다. 으쌰으쌰 하지 말고 싫으면 그 교회나 교단에서 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그 교리나 성경에 위배된 것을 강요를 해요. 그럼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거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막 이렇게 바꿔서 교단을 막 바꾼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거절하고 나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양심의 자유란 세속적인 의미의 신앙의 자유로 오해하므로 신앙과 예배 혹은 교제에 관련해서 기독교의 원리나 자연의 빛에 반대하는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있다 그래서 막 적대시하고 교단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오해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일단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 개인 양심의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거나 다시 한번 말하면 성경에 위배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는 것을 누군가 권세자가 하나님 외의 권세자가 강요했을 때 거기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 거부라는 것은 이제 내가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권한까지 있다. 국가나 뭐 교회에 반발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자유. 이제 양심의 자유와 조금 이제 반대편에 섰는데 교회도 자유가 있어요. 전조에 설명한 바 개인의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에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교파가
교회가 교파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안 된 사람에게는 하라 할 권리가 없지만 그 교인이 됐다면, 입회했다면 또 입교인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회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노예에 들어왔다고 하면 노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회하지 않는 사람, 성도라고 우리 교인이 아는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어떤 목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 입회하고 등록한 사람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어떤 정규 규칙에 의해서 정관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도 그게 만약에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방법은 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교회는 국가의 세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국가와 종교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종교하고 국가가 정치가 하지 말고 분리. 종교하고 국가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자유를 더 설명해 보면, 어느 교회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교회 설립 원리들과 교회 정치법을 설정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어느 교파나, 우리도 대한예수 장로의 정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 32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의 관련 규정에 의한 교회 정관을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관은 교회 헌법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대로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교회 마음대로 정관을 만들고 우리 교회법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회 헌법에 맞게, 그 교단의 헌법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게 만들어야지 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느 개인이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교회와 관계가 없다. 등록을 한 다음에는 그 교회의 법규를 따라야 된다. 등록 후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제도나 의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선동하고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했죠. 어느 교회나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그 교회와 관계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등록을 했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법규를 정관을 따라야 되고, 또 등록한 후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선동하거나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개인 양심의 자유도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 영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해서도 안 되고, 또한 교회 정부의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국가나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이 각각 주신 권위니 존중해야 된다. 국가도 교회도 국가를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이 아니라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직원을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 직원은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며 그리고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교회 직원, 목사, 장로, 집사, 항존직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설치했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된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시리에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대로 하라. 그래서 교인 중에 악한 또 신앙에 위배된 일이 있으면 이 직원들이 그거를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출교나 책망할 때도 자기 개인 감정에서 하지 말고 항상 성경에 교훈한 대로 하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정치가 필요했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교회 직원이죠.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 교회 직원을 세우셨다 이 말이죠. 모든 성도가 다 사도가 되거나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교회 직분은 어느 개인에게 특권을 주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세운 것은 개인의 유익이라든지 명예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세우신 거다 이 말이죠. 교회를 위한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직원은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직원의 직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하며 그 시행은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하는 것이다. 이 치리회는 당회죠. 권징권이 그 교회의 회원인 교인들의 직접적인 회의체가 있지 않음을 밝힌다. 교인들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당회의 치리회에게 있다 이 말이지. 교회의 치리회는 당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직원은 성경적이고 헌법의 기준에 따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직분을 임명하거나 선출할 수 없다. 그 명칭은 장로의 정치 원리에 따른 성경적 직분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분을 임명해야지 헌법에도 없는 것을 막 만들어 가지고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직원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직원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또 직원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징도 필요하죠.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교회 직원이 돼서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서 또 혹은 권사가 돼서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정치 원리 첫 번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직원을 세우는 것과 책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나머지 5개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